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후에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적재시하기 시작합니다. 모함하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행위는 종교인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아요. 이제까지 그러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즉시 성전을 찾아와서 성전을 정화해도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열미 없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과 메시지는 종교인들의 분노를 끌어올리기에 충분하지요. 자신들의 특권을 훼손합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결국 그들은 죽이기로 결의하고 예수님의 흠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민 사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무엇이냐라는 관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주님을 대적하려고 먼저 움직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공인된 집단이죠. 그런데 자신들의 거짓과 죄와 외식을 책망받습니다. 권위를 잃게 되어버리죠.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밉기로 죽이기로 음모를 꾸밉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종교적 정치적 신념을 버립니다. 그리고 위선적으로 계략을 꾸밉니다.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헤롯 당원들과 뜻을 함께하여 예수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원들이 연합을 했다, 이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조합이에요. 이들은 본래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결사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집단들입니다. 역사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끊임없이 대립하고 충돌해온 집단이 두 집단이에요. 그런데 서로 이처럼 원수 같았던 이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함께 전략적으로 친구로 결탁을 합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모습이 아닌가. 지극히 정치적이죠. 바리새인들이 말씀과 율법으로 예수님을 대항할 수 없으니 이제 세상적인 방법에 능숙한 이 헤롯 당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 한 것입니다. 이들이 고안해낸 음모와 질문이 무엇입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현대인들에게 세금의 문제는 당연한 의무이지요.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 세금을 내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민족성을 잃게 하고 신앙심을 약화시키는 어떤 그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로마에 굴복하는 자가 되고 로마의 정책에 동조하는 자들이다 조롱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예수님께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와서 두 부류가 찾아옵니다. 혼자 오면 다른 말을 하면 피할 길이 되니까 아예 두 부류가 와서 피할 길이 없도록 만들자라는 것이지요.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문제 삼게 되죠. 대항을 할 것입니다. 로마인에 대한 거부감과 대항심에 강한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이 세력이 약화될 것이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세금을 금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반기를 드는 정치적 혁명가로 고발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屬국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부인하는 이 외식에 빠져서
예수님을 올무로 빠뜨리기 위해 헤롯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이들의 악한 동기와 외식을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매우 지혜로운 답변이지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여기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라는 말씀입니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 라는 말씀이지요. 왜 우리가 국가의 법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이유는 국가의 권력에 순종하는 것은 세상 권력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국가의 의무를 다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을, 의무를 또한 신실히 지켜야 하는 사람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이 두 국가와 하나님에 대한 의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은 이 세상은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말씀합니다. 가이사의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가이사의 동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로마의 권력과 탐욕을 말합니다. 가이사에게 있는 로마의 만연한 우상 숭배를 보여주는 증표가 가이사의 동전입니다. 물질을 바라보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게 하는 이 우상의 것이 이 동전에 담겨 있습니다. 가이사의 세상은 하나님이 없이 자신들의 탐욕과 이기심, 부와 명예, 권세를 쫓아가는 자들의 세상이 바로 가이사의 동전이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세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펼쳐지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 세상을 확연히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냥 가이사의 세상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라 말씀합니다. 주님께 찾아온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너희는 가이사의 세상을 추구하니 그대로 가라.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세상을 따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요.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입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권을 두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국가는 가이사의 세상은 불완전한 곳입니다. 그들의 법칙과 방식은 우상 숭배와 권력으로 남용되는 것이지요. 비록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르지만은 그러나 이곳이 완전해서가 아니지요. 세상은 가이사의 탐욕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를 파괴하고 죽이고 탐욕과 정욕으로 사로잡혀 살아가는 곳이 가이사의 세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곳이에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십니다. 독생자를 보내 주셔서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가이사의 세상에서 파멸당함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신 것입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죄악으로 가득한 이 가이사의 세상에서 멸망받을 인생의 영원한 삶과 소망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만이 살 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고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자녀로 살아가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놀라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세력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사두개인으로 주님께 나와서 부활 논쟁으로 주님을 시험합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찾아옵니다. 그들은 철저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은 누굽니까? 사실 사독의 후손들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독은 누구인가요? 다윗 시대에 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대대로 제사장 그룹을 형성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대 신앙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스리는 그러한 최고 권력자 그룹이 사두개인입니다. 이들의 종교성은 매우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서 그들은 구약 성경을 전체를 경전으로 삼지 않고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다양한 예언서와 지혜서가 읽혀졌지만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에 없는 내용들은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천사라든지 영의 존재, 신비로운 신앙 경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모세 오경에 부활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세를 부정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육체가 없으면 영혼도 소멸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구원과 내세관이 없습니다. 그냥 현지에 그냥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없어지니 그냥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신앙적으로는 상당히 전통에 매여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정치와 현실적입니다. 정치와 삶을 매우 중요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들의 문화는 로마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타협하며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기반과 권력을 공고히 하는 자들이죠. 신앙과 정치가 이처럼 어긋나 있음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대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신앙과 정치적 입지를 다지던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와 정치적 권력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위험한 인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들은 모세가 교훈한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한 여인이 7 형제와 결혼했는데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에 주님은 오늘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지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부활 때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부활하여 가게 되는 천국은 지금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다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존재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하십니다. 부활 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을 뛰어넘는 모습입니다. 천사들과 같은 존재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세상이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에서 거듭거듭 말씀하신 내용을 읽지 못하였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선포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책망합니다. 조상들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이지만 지금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그들은 살아있는 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생의 육체는 죽음을 맛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하나님은 모든 육체를 살리시고 부활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죽음과 영혼의 삶이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새 생명을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임을 내가 믿느냐 말씀합니다. 현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두개인들과 같은 이들이 살아갑니까? 지극히 종교적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종교인처럼 삽니다. 상당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철저히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앙, 부활, 영혼, 성령 이와 같은 것들을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바울의 권면과 같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한다고 하지만은 행위와 삶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을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않는 자들이다 책망합니다. 주님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세 오경 때부터 다윗의 신앙을 이어가 다윗 때부터 제사장으로 있었던 이들조차도 온전히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 빠집니다. 모든 율법을 이처럼 연구하는 바리새인들도 그와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하나님의 부활 신앙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지식대로 부인하며 거부하며 살아갑니까? 심지어 많은 목회자들 중에도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도 안타깝고 너무도 불행한 이러한 모습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이 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부활 신앙으로 거듭난 성도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로 나아가기를 권면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외치는 어리석은 세상에서 생명의 부활 신앙으로 그것을 증거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